제가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 굶주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배불리 먹여주셨고요. 그들이 갈증이 허덕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른 도전이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라는 이 종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새로운 적군이 생긴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겨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에 들어오니까 또 새로운 적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대째 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만 했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들에게 무기를 주고 군사훈련을 시켰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60만 명이라 할지라도 훈련도 받지 못한 그러한 오합지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완전 무장한 이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사촌 지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살던 지역을 침범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왔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 광야를 그냥 통과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말렉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전쟁의 배경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으로 이 아말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뒤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약한 자들을 친 그러한 아주 비겁한 사람들로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 하나의 백성을 향해서 일으킨 도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의 하나의 예로 여기에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는 적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면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를 미워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대적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미워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델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후에 모세는 단을 하나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자, 무슨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셨겠죠. 한국의 그 장동건이라는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 배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기억나십니까? 오래전에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전쟁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무슨 뜻이에요?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 전쟁을 나갈 때는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고지에다가 참 그 태극기를 이렇게 꽂는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2차 전쟁 때에도, 2차 대전, 세계대전 때에도 참 미군들이 일본의 남쪽에 있는 이와지마라는 섬을 거기에 이제 상륙하면서 그 고지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고지를 점령하면서 성조기를 세우는 5명의 그 미국 해병대 원들이 성조기를 세우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진이 되었죠. 깃발을 올린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승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임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첫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강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냥 군인들만 모아 전쟁을 치르면 되겠지만, 여호수아는 칼을 잡고 나가서 산 아래에서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나타내던 그 지팡이를 산 꼭대기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그 산 위에서 치러지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더 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우리들 역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 절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우리가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들 우리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 가지고는,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검을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연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군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틈이 보이지 않나, 우리의 공격을 할 틈이 보이지 않나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틈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게도 만들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고, 항상 기도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와 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고 참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쳐가지고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도리어 아말렉이 힘을 얻고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게 됩니다. 다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다시 힘을 내어서 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이렇게 팽팽한 참 이러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기 위해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올려줍니다. 함께 협력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함께 협력해서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영적 전쟁에,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좀 우리에게 지혜자는 우리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렇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힘을 합하면 대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람보 같이 혼자 그냥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다 해치우고 영웅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것은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다 서로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독불 장군처럼 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혼자서는 힘이 들어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영적 전쟁에 임하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들소들이 사자들과 들판에서 다 함께 삽니다. 보통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자들이 배가 고파지면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들소들은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들소들이 자기들을 방어하는 그러한 방어막을 펼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자기들의 새끼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밖으로 원을 그려가지고 뿔들을 다 밖으로 향해서 이렇게 내세우고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빙 둘러 선다는 것입니다. 등치가 큰 들소들이기 때문에 뿔까지 앞으로 내세우고 이렇게 서 있으면 사실 사자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서 있던 들소 중에 한 마리가 그 대열에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대열이 다 무너지고 그 진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떼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결국 거기에 남아있던 어린 것들, 힘이 없는 것들만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것이죠. 함께 붙어 있으면 힘이 나고 대적할 수 있는데 뿔뿔이 흩어지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관계를 우리들이
대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장에 속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 영적인 건강을 돌보아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힘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이 팀워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경찰들도 나가서 순찰을 돌 때 혼자 나가지 않고 반드시 파트너를 대동합니다.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승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골짜기 아래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고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우리가 지쳐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 우리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나도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형제 자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협력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선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가장 복음 전파하면서 그가 받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영적 전쟁터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기도 없이는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에베소 성도뿐만 아닙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다 편지하면서도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과 2절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같은 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최일선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도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쉬지 않고 정말 모세와 같이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음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함께 믿음을 북돋아주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이러한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이 땅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들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들의 틈을 벌려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주님,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말씀의 검을 저희 손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함께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믿음의 동지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모이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주님 저희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넉넉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십자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